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을 감싸셨다라고 했죠.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도우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현장으로 광야로 오늘 이끄십니다. 본문 1절 보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천에 있을 때요,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그거였는데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길은 얼마든 또 언제든 고생길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멋지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좁은 문, 좁은 길. 좀 더 실감나게 말을 다시 한 번 더 바꾸면 험한 길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고생을 자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고난으로, 고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뭐라고 재촉하셨어요? 야, 너희들 배 타고 먼저 저기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 나는 좀 있다가 뒤따라 갈 거야. 이에 제자들은 뭐예요? 떠밀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마어마한 폭풍이 제자들을 덮쳤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최소한 6시간 동안 바로 그 험한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하면 무조건 좋고 바라던 결과가 나오는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 하나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순종해도 고생길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돈복을 받고 권력을 차지하고 하여튼 세상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는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정말로 신실하게 겸손과 순종과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면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즘식으로 따지면 예수를 정말로 잘 믿었던 그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현재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성도의 소망은 천국의 복락에 있기에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오늘을 견디고 순종하는 것이죠. 딱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데요. 보시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복도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고난을 받는 것, 그 고생길 가는 것을 성도는 피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내세, 즉 하늘, 천국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생과 고난을 이겨내시는 이 자리에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일은 매우 심오하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본문 가운데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뚜렷하고 실질적인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는 훈련받아야 한다. 본문 2절 보시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금식하셨대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금식은 정말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이에요. 물만 마시면서 40일 금식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한다고 하죠. 진짜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이에요. 사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3일만 물을 먹지 않아도 사람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물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셨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도우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내산에서 진짜로 40일간 완전 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음식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이 대목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맡으신 임무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훈련을 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 모든,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볼 이 모든 일이 예수님에게는 일련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열외는 없다. 열외라고 했죠. 말 그대로 줄 바깥이라는 말이고요. 비슷한 말로는 예외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당하시며 고생 훈련을 받으셨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 훈련을 연재받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말인즉 마귀와 악인이 판을 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올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역시 훈련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 면제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안 쓰나 봐요. 하지만 보세요. 성도로서 훈련을 받는 일에는 그런 신의 아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광야에서 겁나게 구르시면서 훈련을 몸소 받으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 훈련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군대를 실제적인 군대를 남자들
백을 써서 면제받을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이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훈련에서는 절대로 열애가 없다. 빠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야 할 훈련,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뽑아와 봤는데요. 우선 우리 어린이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휴대폰 영상 안 보기 훈련, 게임 절제하기 훈련입니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그 휴대폰, 태블릿 이런 데에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보통 1시간, 2시간,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둬요. 그래서 게임이든 카톡이든 뭐든 걸어둔 시간이 차면 휴대폰이 그 영상 기기가 잠기는 거죠. 119나 112 이런 긴급 전화는 가능하겠지만 어찌되었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차면요. 저희 집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휴대폰으로 영상 보고 게임하는 것은 적당히 하고 말씀 보고 암송하는 것이겠죠. 그걸 원해서 그렇게 휴대폰에 제한을 걸어놓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 24시간, 자는 시간 빼면 몇 시간 남아요? 하여튼 그 활동하는 하루를 보다 계획적이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바라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걸 흥청망청이 아니라,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훈련을 쌓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행, 유혹 속에서 게임, 휴대폰 영상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쓰라, 연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하시는 이 자리에 어린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자기 생각 내려놓기 훈련입니다. 아실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 굳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막 부드러워지고 막 빛이 나고 따뜻하고 유연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표현 되게 죄송합니다마는 고약해집니다. 그래서 싸움 나고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교회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런 애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누가 싸웁니까? 교회 안에서 싸운다라고 한다면 권사들이 싸우고 목사와 장로들이 싸웁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서예요. 그만큼 그 생각이 굳어지고 고약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둥,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안 된다는 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기는 것은 거룩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앞세우면서 아무 쓸데없는 싸움을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되죠. 내 생각이 굳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어른은 아닌지, 그죠? 다 필요 없고요. 에베소서의 저 말씀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 맞죠? 50 아니죠? 40. 저도 40 이제 갓 넘었는데요. 어찌되었든 40 제 얼굴에 책임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름이 자꾸 생겨서 보톡스를 한번 맞아볼까. 농담이고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 표정으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집에 오늘 가셔서 거울 한 번씩 보세요. 거울도 한번 이어자. 옛날에 태진아 그 노래 있었는데 그 노래 따라하지 마시고 거울 한번 보십시오. 혹시 그 고약함이 그 어딘가에 묻어 있다면 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여러 또 관계와 일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단련하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스마일 훈련을 하시든지 하루에 한 번씩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칭찬의 말을 건네시든지 그렇게 자기를 바꿔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예수님 같아지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얼굴이 되시기를 우리의 훈련 조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임무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빡세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뚜렷하고 실제적인 교훈 한 가지 또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마귀는 틈을 노린다. 본문 3절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셨고 거기에서 40일을 금식하심으로써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보세요. 바로 그 틈, 그 기회를 보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시려면 예수님 걸어서 가셔야만 했고요. 졸리면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피곤하여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40일을 금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40일을 버티셨다고 해도 배가 고프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본문 2절 대놓고 예수님의 상태를 저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배고파서 쓰러져 죽으실 지경이었다.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살피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배고픈 틈을 타서 마귀가 옳다구나 유혹하고 시험을 걸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마귀는요. 적어도 우리보다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연약함을 금세 파악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마귀가 뱀을 앞세워서 누구를 공략했습니까? 누구를 노렸어요? 하와를 노렸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질문을 던졌죠. 거기서부터 모든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그 하와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냐면 마귀가 하와를 떠보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서 알고 있나 지금 떠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상상하기로는 하와가 뱀에게 저 질문을 받고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했을 거예요. 왜요? 하와는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 하와가 말 그대로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그저 아담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상상하기로는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보, 저 동산 중앙에 보면 저 나무, 저기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저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 창세기 2장 17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는지 대충 전달해 주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다소 대충 알려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하와가 되게 허둥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뱀에게 홀라당 넘어가는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하여튼 요는 이거예요. 마귀가 파고들 만한 틈, 그 기회, 약점은 하와였다라는 거예요. 남녀 차별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담은 하나님에게 직접 그 말씀을 들었기에 시험을 걸어봤자 넘어오지 않을 것이고,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기에 시험을 걸면, 이 하와한테 시험을 걸면은 넘어올 확률이 매우 높았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마귀의 수작대로 일이 되었잖아요. 마귀는 바로 그 틈, 기회를
파고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시험하는 자,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어슬렁댑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그죠?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저 말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같이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욱하는 성질이 있고, 누구는 게으릅니다. 누구는 자존심이 엄청 세고, 또 누구는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제가 세세하게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치명적이고 중대한 약점 적어도 하나 이상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최대한 감출 수 있어야 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무기로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6장의 저 말씀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이요, 마귀의 간계, 그 틈을 파고드는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어떻게 보강하고,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강연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언젠가는 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날도 오겠지만, 어쨌든 마귀는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성도의 마음을 공격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적인 무기로 온몸을 감쌀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강 그 무기를 에베소서 6장 저 뒤에 쭉 나열되어지는 그 무기의 목록을 말씀드리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여튼지간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것들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아주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더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내 뭘 휘두르셨어요? 마귀멸의 칼날을 휘두르셨죠. 귀멸의 칼날, 요즘에 애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는 만화거든요. 마귀멸의 칼날, 마귀를 멸하는 칼날, 말씀의 검을 예수님께서 휘두르셨다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예수님은 야, 성경 봐봐. 봐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그 숱한 공격을, 시험을 격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겠죠. 다 마귀멸의 칼날 하나씩을 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말씀 카톡을 보내드리지 못해서 매우
송구합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주 무기가 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결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을 살면서 성경을 단 한 번도 펼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이미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합니다. 마귀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이미 그 마귀의 입속에 반쯤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 마귀멸의 칼날을 열심히 갈고 닦지 않았으면. 그러므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믿음과 은혜의 무기들로 여러분의 약점을 감싸십시오. 마귀에게 그래서 틈을 보이지 마시고 도리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는 강한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저 말씀 읽으시고 야고보서의 저 말씀 읽으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